분깃이라는 말은 나눠받아 누리게 된 몫이라는 것입니다. 나눠받아 누리게 된 몫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게 주신 분깃이니까 내가 누려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신앙을 정의할 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 신앙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주십니다. 그런데 정해진 그 땅에서 살고 그 땅이 다른 지파로 가면 안 돼요. 지파 안에 가게가 있는데 다른 가게로 이 땅에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금지하셨습니다. 내가 정하여 준 곳에서 너희들은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아방이 자기 그 왕궁 가까이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얘기하기를 그 포도원을 나에게 주면 더 좋은 포도원, 더 넓고 좋은 포도원으로 대토해 주겠다. 그렇게 하자. 만일 네가 그걸 원치 않고 돈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가 풍성하게 줄 터이니까 그 포도원을 나에게 줘라. 그거 손해보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만일 안 된다고 하면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방이 무섭고 그 안에 이세벨이 아주 간교해가지고 그냥 내버려두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이 판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면 하여간 넘겨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나봇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금하셔가지고 드릴 수가 없다고 이렇게 거부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세벨에게 죽습니다.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구약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또 하나님이 때 내리시는 비가 있게 되면 거기서 목축도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것 가지고 먹고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땅 주시고 비를 내리셔서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분깃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거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땅 주시고 비를 내리셔서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확장시켜서 우리 삶 전체를 두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또 죽습니다.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 하나님이 품에 안고 사시고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을 누리며 산다가 영생이 되는 거지요. 영생을 크게 맛보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57절 말씀 보면 후반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그 다음에 뭐요?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바르게 가져야 돼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등 돌리게 되면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다가 다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키는 이런 생활이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신명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을 여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가지고 짐승의 새끼와 그리고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 민족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하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선진국 소리를 요즘 듣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이런 여지를 갖게 되는데 이렇게 된 것이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땅은 특별하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신앙들이 자랐어요. 하나님이 의인 세우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보고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강성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산 것이 다 우리 앞선 분들의 그 수고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독일에 가가지고 광부 노릇하고 간호사 일을 하면서 또 이렇게 나라를 돕는 분들이 있었고, 베트남에 가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들이 이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앞선 분들의 그 수고, 또 특히 신앙하는 사람들은 앞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애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본 대로 무슨 꼰대 취급하고 뭐 별로 이렇게 뭘같이 하고 그들이 행한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착각하면 이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선 선배님들의 수고로 오늘날 이렇게 사는 줄 알고 오늘 우리 의인으로 살면서 수고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보시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오늘의 의인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의 의인들이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자라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이 땅을 앞으로도 계속 긍휼과 은혜로 다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대하게 되어 있어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원치 않는 그릇된 길을 가지 않고 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여 살려고 말씀을 늘 즐겁게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켜 행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윤기가 있고 열매가 있고 행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한다, 적용하여 산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즐겁게 묵상하고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적용하여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누려진다고 고백하는 이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더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만주의 주 되시고 만사의 주가 된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일을 주장하신다, 이런 면에서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주장하세요. 만물의 생성과 소멸 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사람들의 생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분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읽고 계세요. 어느 행실을 듣고 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세,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지금 읽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보고 듣고 우리를 이렇게 계속 확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관계까지도 그분은 주장하세요. 갈등하고 있는지 미워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신단 말이요. 그러면서 바른 관계에 지음하도록 계속 체근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미운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 비난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하면서 이 관계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것저것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모르는 일은 없어요.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허락이요, 섭리적인 경험 가운데 일들이 생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묻으면서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장래일을 내다보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매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지요. 24시간, 순간 다 주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치열해져야 되는데 그냥 대략 주장하신다가 아니라 이게 순간이요, 순간. 순간. 그래서 여러분 무시로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영으로 나를 주장해 주세요. 하고 이게 순간순간을 살아야 된단 말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고단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치열함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순간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치열함이 은혜로 다가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믿음이 짧을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분을 계속 잊어버려요. 이제 믿음이 조금 좋아지면 밥 3끼 먹을 때 감사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일상 가운데 계속 그분의 주장함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지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관련해서 누구를 닮아 살아야 돼요? 예수를 닮아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주님처럼 하여간 살아내야 되겠다. 그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그 분량으로 가라고 성령 충만하여 그 분량으로 가라고 이렇게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하면서 그렇게 되게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하는 것인데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었는데 내려오시면서 이제 내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부유할 권리를 내려놓으시게 되었습니다. 부유할 권리를 내려놓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태어났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시게 되었단 말이에요. 천국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요. 근데 이제 가난한 집에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주님은 천국에서 명성을 누릴 영예를 누릴 권리를 이렇게 가지고 계셨는데 다 내려놓으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영광 가운데 항상 경배가 지시할 분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시게 되었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러면서 주목받지 못하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여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조롱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주님은 섬김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내려놓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을 살피고 제자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도를 다하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육체의 평안함을 누릴 권리를 내려놓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 늘 피곤하셨어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늘 고뇌 계셨습니다. 수가성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우물가 곁에 앉아 계셨는데 아주 고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시면 그냥 잠에 떨어지신 거예요. 팔 이렇게 팔베개 하시고 그냥
누우면 그냥 고물에서 잠이 떨어져가지고 광풍이 불고 그리고 그냥 파고가 막 내려치고 그래도 그냥 잠에 이렇게 취하여 계셨던 이런 분이란 말이요. 그래서 육체의 평안함을 누릴 권리를 내려놓으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으시게 되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나는 나 보내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 뜻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끗이 이루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헌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특이한데 그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당신 안에 오신 주님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산다, 임의로 산다는 그분에게는 전혀 없어요. 나는 임의로 말하지 않고 임의로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이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살아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면서 헌신하게 되었던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9절로 10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주장함 가운데 하나님을 보이면서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이제 우리는 닮아 주님의 분량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모신 주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 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만 나를 움직일 수 있다고요? 주님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전하시면서 그렇게 아니 저보고 그렇게 사냐고 물으면 저는 못 사니까 100번 못 사니까 저에게는 묻지 말고 하여간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아이고 안 되는데 내 생각은 필요 없어요. 성경도 말씀해서 너희들이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걸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이 그런 삶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야. 이렇게 또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성령 무조건 충만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충만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생생한 실제요 그분이 보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 하면서 그 삶을 여러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셔가지고 주님께 돌아간 보상은 뭐냐?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이제 영광을 취하시게 되었는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더 풍성한 회복이 되셨어요. 어떻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대속의 은총을 모든 사람, 지금 앞으로 살 다음 세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대속의 은총을 마련하고 가셨단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대속의 역사 이후의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들이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풍성한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셨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영광과 존귀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살아 주님을 보이게 되면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도 붙게 된단 말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주님을 누리면서 영광과 존귀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고 막 짜증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분노, 미움, 원망, 시비, 짜증을 그냥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얼굴을 딱 보고 이렇게 표정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어떤 얼굴빛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눈에 딱딱 띄잖아요.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은 한순간 딱 얼굴들을 보면 안단 말이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온유와 겸손함으로 살으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그냥 얼굴에 드러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철저하게 주님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이 만물의 주요 만사를 다 주장한다. 이렇게 확신 가지면서 그분이 주인 되도록 계속 들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없어요. 이미 주님의 몸은 누가 움직인다고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이미 아니요. 주님만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살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태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멍에를 우리는 같이 메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금 메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매면 쉼이 있고 계속 온유와 겸손함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멍에를 맸는데 방향과 속도를 누가 정해야 되죠? 예수님이 방향과 속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따라 동행하면 돼요. 따라 동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부인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멍에를 매는데 나는 이리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거기서 뭐 움직이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걸 주님을 향하여 원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사람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요. 그래서 말씀인데 하여간 주님과 일단 멍에를 맸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방향과 속도를 그분이 정했으니까 일단은 나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르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깨끗이 나는 없다고 여러분 치우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게 되면 그때 쉼이 있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온유와 겸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원망과 시비 없이 온유와 겸손함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미 주님을 누리고 있는 것이 된단 말이요. 이제 우리가 종종 파인애플 스토리를 얘기했는데 나눠보겠습니다. 오토 코닝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멜링이라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다른 데는 다 파인애플 밭이 있는데 그곳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파인애플 밭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하고 나눠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몇몇 100개를 사다가 동네 어떤 사람에게 품삯을 주면서 이것 좀 심어달라고. 그러면 이제 3년이 지나야 이게 열매가 맺습니다. 3년 돼가지고 내일 따먹게 생겼다 해가지고 나가보면 다 따먹은 거예요. 누가 따갔어. 그래서 이게 계속 날이 계속되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불렀어요. 왜 내 허락도 없이 이거 다 따가느냐? 그랬더니 이건요. 이 나무의 주인은 누가 주인이 되냐면
묘목을 심은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밀림의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묘목을 가져와 가지고 싹을 주면서 심으라고 해서 심으라고 얘기한 사람 것이 아니라 심은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묘목을 심은 사람이 따가라고 해서 따갔다고 그러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심은 사람한테 이거 다 뽑아버려 그랬더니 그러면 삭을 주라고. 그래야 이거 뽑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화딱지 나가지고 선교사님이 다 뽑아가지고 그냥 쓰레기 처리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묘목을 또 준비하고 다시 심기를 했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제 묘목을 심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숲 같은데 이렇게 다니려고 하면 나무 등금 같은 걸 치는 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긴 그런 칼을 다 하나씩 다 나눠주면서 이것이 증표다. 3년 지나서 파인애플을 또 따게 되면 그건 이제 선교사님 것으로 하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3년 됐어요. 이제 내일 이제 따겠지? 하고 나가보니까 이번엔 누가 칼로 톡톡 쳐갔네. 그래가지고 다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왜 이렇게 따갔냐고 그랬더니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이 밀림에서는 묘목을 심은 사람 것이고 그래서 당신이 주신 칼로 톡톡 쳐가지고 가지고 갔다고. 어떻게 말을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낚시도 준비하고 성냥도 준비하고 소금도 준비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주 그냥 값싸게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버릇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버는 낚시하고 성냥하고 소금을 안 주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여기는 살기가 마땅치 않은 곳이야. 밀림으로 들어가자면서 밀림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 그 선교사님이 누가 이렇게 사람이 있어야 뭐 선교를 하지 밀림으로 싹 들어갔으니 이거 어떡하단 말이요? 그래서 다시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다시 나왔어요. 또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막 독일산 그냥 무서운 사냥개 2마리를 사다가 덩치 큰 사냥개를 그 밭을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하는데 어떤 다른 선교사님이 얘기하기를 그러다 사람 물리게 되면 선교가 되겠냐고 빨리 개 좀 치우라고. 그래서 이제 개를 치웠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잠깐 다녀올 일이 있어 갔다가 어느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원리 가운데는 소유의 원리가 있는데 자기의 소유권과 권리를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관리하셔서 결국은 나에게 혜택이 온다는 이런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곳에 돌아가가지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파인애플 밭에 들어서서 기도했어요. 이 파인애플 밭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관리를 하세요. 나는 이제는 신경 끕니다. 그리고 이제 껐어요. 그런데 전에는 막 파인애플 따간다고 그냥 신경 쓰고 선교사님 소리도 지르고 그러면 되냐고 막 따져서고 그러는데 아무 소리 않고 막 그냥 조용하게 지내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궁금해 주고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따가도 아무 소리도 않고 그렇게 지내시냐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얘기하기를 나 이거 누구에게 줬다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네가 받았어? 아니요 하면서 받은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아무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 드렸지. 이제 하나님이 관리하시니까 당신들 뭐 하나님 밭에서 뭐 따가든지 말든지 나 신경 안 쓴다고. 이제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니 낚시질 하러 가면 물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물고기도 안 올라오지. 그리고 사냥하러 가면 무슨 뭐 이렇게 잡을 만한 것들이 잡혀야 되는데 잡히지도 않지. 그리고 산놀이 돼가지고 애기를 낳아야 되는데 애기도 잘 낳지를 못하지.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서로들 나누기를 우리가 하나님 밭에 가가지고 파인애플을 따먹어서 이런 이제 사단이 났으니까 그 밭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자기들끼리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파인애플은 익을 대로 익어가지고 떨어지게 생겼고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안 따가니까 그들이 쫓아와서 아니 우리는 안 먹어도 선교사님 먹어야 된다고 다 익었는데 저걸 저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고 따시라고 막 얼마나 성한지 몰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따먹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가운데 관계가 좋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렇게 나무자를 이렇게 좀 수리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와주면 또 싹 달라고 할 터인데 아이고 선교사님 무슨 말씀을 하냐고 그냥 우리가 도와야지 그걸 무슨 싹을 받냐고 왜 이렇게 달라졌어?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아니 선교사님이 달라졌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막 승질내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사람이 부드럽고 조용해져서 선교사님 진짜 크리스찬이 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의 소유, 내가 누려야 할 권리, 기대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모든 걸 다 주장하신다고 했지요. 그분이 주장하시면 선하게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약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지 하는 감격이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캐나다의 어느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이제 그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가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났고 비가 쭉쭉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여간 비 내리는데 또 타이어 펑크까지 나게 하시다니요. 하나님 무슨 또 이루실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 타이어가 잘 빠지지도 않고 너무 애로사항이 큰 거예요. 근데 한 트럭이 지나가더니 아이고 그 뭐 펑크가 난 것 같은데 내가 그 차종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니 그 트럭 운전사가 내려가지고 타이어를 이렇게 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앞으로 믿을 생각은 있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페어 타이어를 갈아가지고 끼워서 교회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오는 길에 있어졌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게 됐는데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생생한 실제가 된 것을 이렇게 증거해 주셔서 고맙다고 참 좋은 믿음의 선량한 선한 자극이 됐다고 하면서 다들 좋아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그 타이어 4개 사드리겠다고 하면서 또 타이어 4개까지 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의 그 세면이라는 일에는 관심 없고 무슨 큰 일에만 이렇게 관여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그분은 24시간 우리를 계속 주장하세요. 그래서 신앙은 순간이라는 사실이 다가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되고 하루 24시간 누려야 되고 순간순간 누려야 할 분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이 누려진다고 고백하는 감격이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고 늘 짜증을 부린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족한 마음으로 늘 차분하게 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한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판단할 때 문제 있다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만이지 그 다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그 사람의 잘됨을 위하여 진지하게 기도하냐면 안 하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어두움에 갇히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 14절인데 너희들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 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사셨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다시 하나님의 회복으로 그분이 다시 영광과 존귀 가운데 나가게 됐다. 이 말씀 하고 나서 그 밑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인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 안에서 계속 소원을 가지시면서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신앙은 나의 분기 대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려진다가리요 하나님 은혜의 감격이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누리면서 순간순간 산다는 것 이건 너무 어렵지 않은가? 그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아세요. 그런데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기도의 몫은 너희 것이야.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면 주님이 다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면서 소망 중에 이루실 거야. 이루신다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점점 누려진다가 폭이 커지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아니다가 갑자기 왕 누려지는 건 아니고 점진적으로 점점 누려지면서 이렇게 내 안에 변화를 주시는 나에게 계속적으로 은혜가 임하고 있었음을 확인하면서 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고 소망 중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결국은 누리게 되는 나는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가 확연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격을 가지는 노래를 가지는 이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것을 분명히 믿으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 지나오면서 계속 확신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의 삶 전체를 통하여 결국은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지 악하게 만드실 분이 아니라는 이는 확신, 내적인 확신만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 제가 가진 건 아니고 그 확신을 심어 주셔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저는 계속 변화를 받아오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려진다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반응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려진다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